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인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이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다지고 이르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니까 좋네요. 우리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1, 2, 3장 봤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 또 선악과를 가지고 약속하신 이야기, 그 약속을 어긴 하와와 아담이 뱀에게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된 이야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었고 쫓겨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 창세기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갔어요. 4장으로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이랑 하와밖에 안 나왔는데 4장부터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주물주물 만들어서 생명을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첫 사람을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기까지.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녀를 낳은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남은 무슨 말인지 알죠? 게이득 할 때 그 득자입니다. 얻은 거예요. 남은 남자아이.
남자아이를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합니다. 말미암아가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이나요? 네? 이나영이요? 아, 이나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런 게 아, 좋습니다. 또 말미암아, 우리가 잘 평소에 안 쓰는 말인데 말미암아가 무슨 뜻일까? 병규야, 무슨 뜻일 것 같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말미암아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덕분에. 똑똑하네.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여호와 덕분에,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득남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병규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런데 사실 원래 이 말씀이 써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미암아가 에트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되게 많은 뜻이 있어요. 심지어 뜻이 없이 쓰이기도 해요. 그냥 앞 단어와 뒤 단어를 연결하는 연결사로 쓰이기도 하고, 중매쌤 말씀하신 것처럼 뭐뭐로 인하여 라고 쓰이기도 하고, 병규가 말한 것처럼 뭐뭐 덕분에 라고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뭐와 함께 라고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뭐처럼 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엄청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정확한 뜻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심장하죠. 하와이 한마디, 내가 여호와로 에트 득남하였다. 아빠인 아담은 뭐라고 하나요? 득남하고 나서 아빠는 뭐라고 해요? 아담은? 뭐라고 하니, 주영아? 뭐라고 하니, 아담이? 에?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아무 말도 안 해. 없어. 쓰인 게 없어요.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는데 아담은 뭐라고 했는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를 이제 낳기 시작한 인류의 역사를, 그 시작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지, 얘를 처음에 낳아서 의료 기술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보살폈을지, 어떻게 얘를 키웠을지, 얘가 아빠를 닮았을지 엄마를 닮았을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이야기,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에 반응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태어난 인류의 시작인 가인과 아벨이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사건을 겪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두 사람의 에피소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 성경에 뭐라 나와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인 후 몇천 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이스라엘도 그 사회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고 양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주된 일은 농사일이었고요. 70% 이상이 농사를 했고, 양을 치는 일은 두 번째 우선순위 정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한 가족 형제가 있으면 동생이나 막내가 양을 쳤다고 합니다. 큰 형들은 농사를 짓고 막내나 작은 동생이 양을 쳤대요. 누가 그랬죠? 성경 속 대표적 인물? 형들은 농사 짓고 동생은 양치고 막내가. 그래서 아주 귀한 손님이 와서 내가 이 나라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들들을 데리고 와 보시오 했을 때
막내는 양치느라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던 사람. 다윗도 막내였고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그 가정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제 농사도 짓고 양도 기르고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삶의 터전을 잘 마련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정다운 가정, 사람다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게 될 즈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려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시간의 끝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제 양치는 아벨과 농사짓는 가인이 자기들이 하던 열심히 하는 일을 하면서 그 한 해 수확을 거두는 마지막 추수 때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을 얻었겠죠. 양을 쳤으니까 양의 새끼도 얻고 뭐 털도 얻고 양의 젖도 얻고 했겠죠. 그렇게 소산이 생기고 나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까지 일단 이 형제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때는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생각을 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줬나? 그럼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안 써있는데 궁금한 것이 아주 많죠. 풀리지 않는 의문들. 안 궁금하신가요? 저는 창세기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못 넘어간 적이 많아요, 뒤로. 근데 아무리 뜯어져라 이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 안 써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았는지, 제사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벨이 양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가인이 농사짓는 법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설명을 안 해줘.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이런 자잘한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시시콜콜한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곧바로 파고듭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 4장부터 성경이 끝나는 끝장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관계에 대한 책이 됩니다. 구약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신약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얘들아, 그 성전이란 말이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몸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성경이에요. 성전이란 큰 주제는 성전이라는 큰 주제는 성경을 쭉 관통하는 아주 커다란 주제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된 사람으로서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이 마음이 되게 급해 보여. 성경의 마음이 되게 급해 보여. 지금 우리 여러분 이집트 왕자를 잊지 마세요. 광야를 잊지 마세요. 그 배경을 시내산 밑에서 언약식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의 그 많은 화려한 신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태양신의 권능에 둘러싸여 있던 이집트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얘기하시자마자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한 예배와 잘못한 예배, 참된 예배자와 거짓된 예배자를 지금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급해요, 하나님 마음이. 왜 급하냐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한 개인이, 한 사람이 나를 지으신,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란 말 되게 중요해요. 신학적인 말인데 쉬워. 은혜의 수단. 수단이 뭐야? 수단. 병규야, 수단이 뭐야? 수단이 뭐예요? 그렇지.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수단은 도구라는 말이라는 것도 쓸 수 있죠. 뭔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그 도구, 그거밖에 할 말이 없네. 네,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도구라는 뜻이죠.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 즉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했죠. 너무 잘했죠. 내가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제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 두 사람 모두 예물을 주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잘 드렸는데,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대요. 왜일까? 왜 안 받으셨을까? 똑같이 자기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고. 아는 사람, 나 좀 알려줘. 아는 사람.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지. 가인의 이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억지로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어요. 힌트를 어디서 힌트를 얻냐? 가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태도에서.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데, 지금 가인은 왜 내 재물 안 받냐고요 이러면서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도 일해서 이 정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왜 제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시냐고요. 안색이 변하고. 이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씩씩거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 미칠 것 같은 거야, 가인은. 왜 안 받아? 제 건 받는데 내 거 왜 안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로베츠라는 말인데 마치 짐승이 웅크리고 앉아서 먹잇감을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예요. 죄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예배를 통하여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의 자녀, 참된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의 안에 있는 그런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내 자녀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웅크리고 나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홀라당 넘어가서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재물을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는 그만 생각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마세요 라는 규칙, 그리고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이 두 일화를 생각하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는 그 기준, 선을 행했는가 선을 행하지 못했는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악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인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마땅히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토브 메오드, 우리 한 해의 주제. 토브 메오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선함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문장에 우리의 기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17절을 여자반이 18절을 남자반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낳으시고 한 사람이
걱정하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여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 외에는 선한 이가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공동체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주관이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뱀이 그럴듯한 말로 나를 유혹하고 죄가 웅크려 앉아서 나를 호시탐탐 노려보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잠깐 화가 나고 잠깐 울분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잘 다스려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교회가 시작한 예배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러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처럼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뭔가를 준비해서 드렸는데 별 따라오는 것도 없고 기쁨도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예배를 받으셨나 안 받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도 나보다 게으르게 하는 것 같고 삶의 모습도 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같은데 매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 나랑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다시 준비해서 다시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서 다시 드려야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까지. 뭐야, 제 건 왜 받고 난 안 받으셔? 라는 마음이 들면 얘를 쳐 죽이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사이클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건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주일을 위해 달려오고 또 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를 달려가는데 이 주일이 우리 일주일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새 창조된 사람으로 한 주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내가 못나게 살았어도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다. 예배의 소중함,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마음속으로부터 잘 준비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날까지. 기도할까요?